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열심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알차고 또 안전하게 일정을 소화하고 다녀왔습니다. 잘 먹고 또 잘 자고 생각보다 많이 타지는 않았죠, 저희? 네. 네, 저희는 이제는 가는 선교사였고 또 이곳에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로 또 후원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청년 한 명과 또 중보 기도 후원자를 1대1로 이렇게 매칭을 좀 해드렸는데 그 중보 기도 후원자 분들께서 매일 이제 사진을 보내오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새벽 예배가 끝나면 항상 직후에 기도를 해주시고 또 저녁마다 우리 대학부 청년들과 또 중보기도 후원자분들이 매일 저녁에 이곳에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필리핀에서도 이곳 한국을 위해 기도했고 한국에서는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한 이 세 겹줄의 희망을 또 소망을 믿음으로 또 현실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올해 저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처음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대학부 사역을 맡았습니다. 처음 맡아보는 자리였기에 저에게는 좀 설렘도 있었지만 그만큼 두려움도 컸습니다. 게다가 이 해외로 비전 트립을 인솔한다는 것이 이번에 저에게는 처음이었는데 청년 사역도 처음이고 비전 트립 인솔도 처음이었던 저에게 이 올해 비전 트립을 준비하는 시간은 결코 가볍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초에 이제 여름에 비전 트립을 간다고 이제 약속을 하고 첫 모임을 이제 4월 한 중순경으로 잡고 나서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비전 트립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야 할까? 무엇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준비해야 할까? 이 고민이 계속해서 끝도 없이 저의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안고 이제 기도하던 어느 날 밤에 문득 꿈속에서 잠언이라는 두 글자가 딱 생각이 났습니다. 잠언.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뜻이라고 생각을 받아들이고 우리 팀원들과 함께 잠언을 함께 붙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4월 첫 모임부터 한 주에 이제 한 장씩 잠언을 묵상하고 또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본문을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전 트립의 준비와 태도 또 마음가짐을 직접 적용하는 훈련을 바로 잠언 말씀을 통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것, 또 말과 행동을 절제하는 것, 겸손과 인내를 배우는 것, 이 모든 것이 잠언의 언어로 함께 배워가고 호흡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필리핀 현지에서도 이 잠언 말씀을 놓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또 저녁으로 이 잠언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4월부터 시작된 이 잠언의 여정은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곧 31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거의 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이 31장의 말씀을 하루하루 붙들고 걸어왔던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그 긴 여정 가운데 유독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또 이번 비전 트립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으로 다가온 구절이 방금 읽었던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6장 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청년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계획과 부담을 안고 이 비전 트립의 여정을 출발했습니다. 어떤 이는 부족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직장과 자격증 준비 사이에서 시간을 통째로 내어놓기를 망설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맡은 역할을 완벽히 해내야 한다는 부담을 짊어지고 출발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졸업과 취업을 앞둔 시기에 과연 이 중요한 시기를 내어놓는 것이 맞는 선택인지 스스로에게 되묻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 또 목회자로서 처음 인솔하는 이 여정 앞에서 이 청년들과 같은 고민과 부담을 안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마다의 그 다른 계획과 걱정을 품고 떠났지만 이 필리핀 땅에서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각자 세워두었던 그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날씨가 무너뜨린 일정이 있었고 예상치 못한 길로 인도된 걸음이 있었으며 우리가 품었던 이 마음가짐 자체를 다시 돌아보게 한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잠언 16장 9절이 말하는 대로 계획은 우리의 몫이지만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마주한 사건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지난 4개월 동안 그리고 8박 9일 동안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였다는 것을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흔히 이 비전 트립이라고 하면 비전을 발견하는 여행이잖아요. 산티아고 순례길이나 또 뭐 종교개혁 흔적이 남아있는 유럽의 성지들 혹은 선교 역사가 깊은 묘역지, 이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뭔가 발을 딛는 것만으로도 이 신앙의 무게가 느껴지고 또 다녀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떤 성취감을 우리에게 안겨주기도 하죠. 그런데 이 필리핀이라는 이름 앞에서 저는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가벼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때 제 마음속에는 이곳이 정말 우리에게 비전을 줄 수 있는 땅일까라는 그런 고민과 의문점들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물음 자체가 이미 교만이었다라는 것을 필리핀 땅에서 직접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필리핀의 현실은 제 짐작보다는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필리핀의 정치는 훨씬 부패해 있었고 몇몇 그 가문이 권력을 대물림하면서 세습하는 구조가 이어졌습니다. 빈부의 격차는 생각 이상으로 엄청났고 그 격차는 고스란히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무너진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 아이들 중에는 자신의 엄마가 누구인지 또 자신의 아빠가 누구인지 모르는 아이가 있었고 또 옆에 있던 사람이 누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아이를 낳은 어머니였다라는 이야기도 들었고 트랜스젠더와 또 동성애자를 그 땅에서 마주하는 일이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이 땅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웃으시는 땅보다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땅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뭔가 판단이나 평가의 시선이 아니라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비전이 있을까 고민했던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비전이 없어 보이는 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눈물이 가장 깊이 고여있는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비전이라는 것을 화려한 곳에서 성취감을 주는 곳에서 찾으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은 관광지가 아니라 눈물의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혹은 은연중에 기대했던 이 괜찮은 비전 트립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긍휼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실 앞에서 제 자신의 기준이 얼마나 좁았는지를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비전을 화려함이나 뭔가 감동으로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종종 우리의 기준과 정반대의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눈물을 흘리시는 그 땅으로 우리를 보내신 것 자체가 이미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걸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진을 좀 볼까요? 사진을 보시면 이번 저희 비전 트립의 로고입니다. 엄청 예쁘죠? 잘 보면 알파벳 F와 R이 보일 겁니다. 저희 대학부 공동체 이름부터 좀 소개를 하자면 포레스트입니다. 포레스트. 이 대학부 공동체 이름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포레스트, 숲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for rest, 쉼을 위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자라나는 숲이면서 동시에 서로에게 안식과 쉼이 되어주는 공동체이기를 바라면서 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 비전 트리 공동체 모양은 바로 나비입니다. 나비 모양 보이시나요? 네. 나비는 히브리어로 선지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비전 트립이야말로 대학부라는 숲에서 자라난 우리가 실제로 한 마리 한 마리의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는 첫 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이 비전 트립을 대단한 사역의 성과로 계획하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는
이 시간을 말씀으로 무장된 선지자적 존재로 세워가는 훈련의 시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월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잠언을 묵상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가장 분주했던 것은 뭔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역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제일 분주했던 것은 말씀으로 무장되어 가는 일이었습니다. 찬양과 또 레크레이션, 노방전도 프로그램 물론 준비했지만 그보다 앞서서 저희 팀원들은 매주 한 장씩 잠언을 붙들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준비를 했던 기억이 생생히 납니다. 어떤 청년은 이번 비전 트립을 돌아보면서 현지 필리핀에서의 사역보다 오히려 이 한국 땅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묵상하고 함께 울고 기도했던 그 시간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부담과 걱정을 함께 나누며 울었던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인 준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선교나 사역을 준비할 때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에 집중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짜고 어떤 물품을 준비하고 또 어떤 순서로 움직일 것인가를 먼저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우리 비전 트립 팀이 마음으로 계획한 길은 그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보다 어떤 존재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지를 먼저 고민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비가 날아오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숲속에서 웅크리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 알고 계시죠? 우리도 그러했습니다. 약 4개월간의 시간 동안 묵상과 기도를 했던 그 시간은 우리가 필리핀 땅에서 날아오르기 위한 반드시 거쳐야 했던 웅크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웅크림의 시간을 지나서 우리는 마침내 날개를 펴고 그 필리핀 땅으로 향했습니다. 여러 사역의 이야기들이 조금 기억에 나는데 까비떼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이제 민도로 섬으로 이제 향하기 전날 선교사님이 갑자기 저에게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찾아왔습니다. 한 달 넘게 그곳에서 열대 몬순으로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쳤고 배가 뜨지 못할 만큼 파도가 높았다. 우리가 방문하려던 몇몇 교회들이 이미 비바람을 통해서 물에 잠겼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은 저희에게 민도로를 못 가고 그냥 이 필리핀 육지 땅에서 여러 교회들을 돌아보며 선교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여러 제안들을 해주셨습니다. 넉 달 동안 준비하고 또 기도하며 세운 일정이 그대로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했던 그 방문지들, 우리가 만나기로 했던 아이들, 준비했던 모든 프로그램들이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저는 선교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사님, 괜찮습니다. 저희 청년들은 그런 거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일정이 바뀌어도 계획이 무너져도 우리 청년들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자신 있게 선교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청년들에게 이 상황을 전달을 했는데 원망하는 사람 한 명 없이 그날 밤에 민도로로 갈 수 있는 상황을 열어주시고 만약에 가지 못하더라도 평안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날씨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백기를 열어주셨습니다. 예상과 달리 우리는 배를 타고 출항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2시간 반쯤 배를 타고 이제 섬에 거의 다다랐을 때에 또 다른 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너무 거세가지고 배는 이제 민도로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 배에서 내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파도가 너무 세가지고 차도 우리의 발걸음도 그 땅에 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30분가량 바다 위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날씨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백기를 열어주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안도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멈춤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그 30분 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멈춤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희 팀을 향해서 더욱더 겸손히 사역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백길이 열린 것을 우리의 성취나 또 우리의 순조로운 계획처럼 여기지 말고 매 순간 다시 하나님 앞에 낮아지라는 뜻이었습니다. 마침내 이제 30분가량 머물고 이제 배에서 내려서 민도로 땅을 밟았을 때 현지에 있는 그 목사님이 저희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옆에 이제 조수석에 타서 여러 이야기들을 했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몇 달 동안 비바람이 너무 거세서 막 몇몇 교회들이 잠겼는데 처음으로 비가 안 온 날이 바로 우리가 온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팀을 환대해 주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은 방문 날짜와 또 일정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날짜와 그 일정 위에 실제로 그 위에서 날씨를 주관하시고 파도를 잠재우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그 땅에 딛게 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백길이 막혀있던 그 순간부터 다시 열리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도착해서도 30분간 더 기다려야 했던 그 시간까지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 팀원들이 믿음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민도로 섬에 도착을 했어요. 민도로 섬에 도착한 이 숙소에 도착을 했는데 전기와 또 수도와 인터넷 모든 것들이 다 끊겨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이제 도착한 직전에는 전기가 가까스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접했지만 수도가 여전히 문제였어요. 수도가 우리가 이제 여러 막 길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굉장히 땀에 젖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옛날 방식으로 이제 양동이에 물을 퍼서 막 샤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막 손도 막 그렇게 씻고 그렇게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거든요. 제 차례가 되어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갔습니다. 그때가 시간이 밤이었는데 너무 깜깜했어요. 그리고 저 화장실에 혼자 있는데 마침 제가 또 핸드폰 밖에다 갖다 놔서 이제 손전등도 못 켜고 제가 어떻게 저를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엄청 겁쟁이거든요. 그래서 겁이 엄청 많아요. 따뜻한 물도 심지어 없어가지고 그 차가운 물로 막 어프어프하면서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그 딱 멈추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그리고 막 어둠에 있고 막 겁이 나서 신호도 잡히지 않고 전화도 되지 않고 그런 두려움 상황 가운데 제가 있었는데 잠시 후 딱 불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나 거짓말처럼 다시 또 나갔어요. 불이 네, 다시 전등은 꺼졌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저는 이 창가로 좀 스며드는 밤 빛을 좀 미세한 빛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을 좀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좀 바라보다가 다시 이 샤워실을 바라보았을 때 좀 이제 조금씩 보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조금씩 이제 사물의 형체가 보였어요. 막 세면대도 보이고 변기도 보이고 어둠 속에서 뭔가 제 눈에 그 동공이 서서히 열리는 것입니다. 앞이 이렇게 캄캄이 보였던 그 공간이 사실은 완전한 어둠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어요. 그 순간 한 가지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번이라도 그 미세한 빛을 발견한 사람은 다시 그 어둠이 찾아와도 그 이상 더 이상 처음처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거짓말처럼 전등이 한 번 더 꺼졌어요. 네. 그런데 저는 그때 이 겁쟁이인 제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어둠 속에서도 이미 빛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믿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덜 무서워했다라는 것이죠. 뭔가 그 이야기 또 그 일을 겪고 나서 저는 그 밤이 유독 저에게 놀랍게 다가온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그날 아침에 저희 팀원들이 매 아침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제가 좀 설교한 말씀의 가장 첫 문장이 빛과 어둠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빛과 어둠을 선포했고 그날 밤에 저는 그 말씀 그대로의 삶을 좀 뭔가 몸으로 통과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좀 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말씀이 단지 선포되는 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그 붙든 말씀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날 저녁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은 그날 아침에 짧은 묵상이었지만 그 말씀을 그날 밤 실제 경험으로 인도하신 것은 우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비전 트립을 목회자로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팀원들과는 좀 다른 시선으로 사역지를 바라볼 때가 좀 있었습니다. 물론 저 역시 그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집중하고 함께 웃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제 눈은 자꾸만 그 교회들을 지키고 있는 현지 목사님들에게로 향했습니다. 같은 이 목회자로서의 마음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방문한 교회들의 목사님들은 하나같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역하고 계셨습니다. 좁은 목양실이 없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또 부족한 재정, 그리고 오랫동안 끊겼던 그 지원 속에서 목사님들은 하나같이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과의 만남은 제게 오랫도록 잊혀지지 않을 순간을 남겼습니다. 그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사택을 지어달라는 거였어요. 사택을. 자신이 머물 공간조차 온전히 갖추지 못한 채 사역하고 계신 그 목사님이셨는데, 그런 목사님께서 이제 오히려 저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저한테 어떤 말을 했냐면 You must strong 이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너는 무조건 강해야 돼, 이런 언어로 말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 목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오히려 그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족한 것을 채워드리러 간 사람은 저였는데, 그런데 정작 저를 향해서 강해지라고, 힘을 내라고 외쳐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 앞에서 사실은 조금 어색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우리가 세웠던 그 계획의 방향이 얼마나 좁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 여정을 계획하며 우리 자신을 주는 자의 자리에서 세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우리가 가진 힘으로 그들을 세우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계획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장 부족해 보이는 자리에 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세운 역할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 역할을 뒤집으십니다. 우리는 줄어갔지만 동시에 받는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이 또한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걸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4개월 동안 계획했고 준비했고 각자의 부담을 안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완성하신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비전 트립의 목적지는 필리핀이 아니었습니다.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필리핀은 이 달려나가는 과정 속에 보이는 뭔가 하나의 주유소, 충전소, 훈련소 같은 곳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일터, 또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이것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한 훈련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좁은 이 생각과 기준과 감정과 판단을 다 깨뜨리십니다. 앞길이 막힌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히 낮추십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의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줄어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아직 작고 서투릅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붙들어 인도하신 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무엇을 계획하든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계획들을 여호와께서 신실하게 걸음으로 인도해 주소서. 또 우리 비전 트립 우리 팀원들이 안전하게 또 알차게 돌아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모든 이들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또 감사함을 입은 우리 모든 팀원들이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는 관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청년의 때에 이 비전을 발견함이 영원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도하심을 붙드는 여정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필리핀으로 땅에 향해 나아갔던 사람들은 17명의 지체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보내는 선교사와 가는 선교사가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고 후원의 여정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입으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좁은 생각과 감정과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도를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음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정을 목적지로 삼기보다, 우리의 일터를 목적지로 삼기보다, 우리의 교회를 목적지로 삼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목적지로 맞추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상황 속에 올바르게 훈련을 받고 올바르게 충전을 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여정의 삶이 되도록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그 신실하심과 인도하심을 붙들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8박 9일의 일정 동안 우리 대학부, 우리 비전 트립 팀원들 안전하고 또 거룩하고 행복한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청년의 때에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들을 것을 들으게 하시며 느낄 것을 느끼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겨운 여정 속에 그 일정을 소화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이 비전이 8박 9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비전을 발견함을 통하여서 이 역사심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앞으로의 취업과 또 앞으로의 학업과 앞으로의 직장과 앞으로의 가정과 신앙을 통해서 고민하는 여정 가운데 이 필리핀 비전 트립이 좋은 기억과 추억과 밑거름과 아버지 디딤돌로 삼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중보하고 찬양할 수 있는 관계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변화받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